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항상 그 무리들이 따라다녔었죠.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들 때문이 아닐까.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어떤 자력에 이끌리듯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사실 그들은 그동안 어디를 가든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늘 판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아픈 대로 대하셨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눈을 마주치며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이들은 어떤 감사와 기쁨, 내 마음, 저분은 내 마음 아시지, 저분은 내 형편 함께 하시지, 공감하시지, 모종의 동지애 같은 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지요. 제자들에게 이 무리는 참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삶이 불안정했습니다. 집회를 다니고 여기저기 가다 보면 딱히 초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다고 해서 먹을 것 차려놓고 와서 식사하십시오, 먹을 것 챙겨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배불리 먹고 또 뭔가 돈이 생기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물건을 아끼고 다음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마 몹시 시장했겠죠. 얼른 요기하고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박대하지 않으시고 또 환대하셨습니다. 또 맞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병든 사람 일일이 기도하며 고쳐주셨습니다. 서서히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다급해지죠.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은 사실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런 걸 겁니다. 예수님 빨리 좀 보내죠. 이제 그만 좀 가라고 하시지요. 제자들은 피곤에 쪄들었고 짜증스러운 눈으로 무리를 바라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정말 세상 편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입이 떡 벌어졌겠죠. 주님은 이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나?
선생님은 돈이 땅에서 솟아난 줄 아시나?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이나 피곤한 건 주님은 왜 모르실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수천 명의 군중을 두고 남자 5,000명이니까 뭐 1대1로 이렇게 잡더라도 아이, 여자, 노인 뭐 거의 2만에 육박했겠죠. 빵 몇 개 달랑달랑 손에 들고 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빵 몇 개 손에 달랑달랑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와서 예수님께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좀 상상이 풍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건 예수님 들이받으려고 하는 소리구나. 예수님 들이받으려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질녘에 무슨 돈으로 어디서 빵을 구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베이커리 하셨잖아요. 토요일 밤 10시에 빵 500개 주문이 들어옵니다. 내일 아침 예배 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문한 담임 목사가 문제거나 그걸 까먹은 부목사가 문제겠죠.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현실을 대하는 이 2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합리적이고도 아주 현실적인 제자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굶주린 무리를 그냥 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아마 달라질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위나 여기 신장 이런 데 장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이 장기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 통증,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은 내 몸속에 있는 장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공허하고 배고픈 이들을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지요. 남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러워할 때는 으스대면서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나도 피곤한데 지금 내 몸이 죽을 것 같은데 남의 짐까지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의 리더십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사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허울 좋은 명예만 있을 뿐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 그 위치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다만 모든 것을 떠나서 몇 대를 걸쳐서 교회를 섬겼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든 기관의 임원이고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듯 타인을 환대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울 좋은 명예만 될 뿐입니다. 짐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몇 대째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저 사람은 중직자인데 왜 저래?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불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교회 말고요. 불편한 교회. 불편한 교회. 제가 모든 교우들 다 챙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는 것이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챙기는 것 결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지도 않고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 아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구역장과 기관, 임원 그리고 교우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합니다. 가령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떤 구역장이 매번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밥을 삽니다. 숟가락 하나까지 구역원들의 손에 다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요양병원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구역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5천 명이 먹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구역은 모든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000년 전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예수는 빵과 생선을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은 왜 하필 텅 빈 광야일까요? 우리 인생처럼 이런 공허한 삶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가득 채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시린 마음과 배고픔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이들 무리처럼 함께 배고프고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고달픈 삶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에 아마 큰 위로 받았을 겁니다. 또한 곁에 앉은 이들과 함께 힘든 시간 겪어내는 고통의 연대, 공감대도 아마 이들 속에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끼 식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이건 누가 준 겁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한 아이가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2만여 명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외에 먹을 것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을까요? 물론 빈손이었던 사람들 꽤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어? 그래서 또 내놓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슨 생각으로 떡과 생선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 교사 어린이 어른 지금 5월에 맞춰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폴 아자르, 프랑스의 문학사가입니다. 폴 아자르가 쓴 책 어린이 어른이라는 책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폴 아자르는 어린이를 향해서 어린이를 우리가 볼 때 작은 어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를 성인의 미완성된 존재, 성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의 고유한 감성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언어, 표현, 상상력을 가진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 주 뉴스에 한 초등학교 운동회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PPT 한번 볼까요? 200여 명의 아이들이, 200여 명 채 되지 않습니다. 180몇 명이라던데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운동회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운동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 여러분, 아이들의 방향 자세히 보시면, 이거 뭐 안 보이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아파트 단지를 향하고 이 사과부터 하고 운동회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민원 때문일 겁니다. 영상을 촬영한 분은 학부모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 내내 노래 한 곡 틀지 않고 마이크 소리 줄여서 딱 2시간 40분만 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가 우리 백구는 졌지만 너무 즐거웠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초품아라는 말 아시죠?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값이 오릅니다. 학교는 가까워야 하지만, 특히 초등학교는 가까워야 하지만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자칭 어른이라는 사람들의 속물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는, 우리 손자, 손녀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지요. 폴 라자르 경고합니다. 어른들의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이 아이의 정신을 죽인다. 어른은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동반자이다. 한 아이가 내민 빵과 생선, 모르긴 해도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의 행동에 눈치를 줬을 겁니다. 철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했겠지요. 빵을 내미는 손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눈치 없고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 2만을 헤아리는 무리를 먹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아이 덕분에 수만 명이 배고픔을 면했는데 오병이어를 내민 아이의 이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숫자에서도 어린이는 제외시켰습니다. 어린이 외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제외한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배 두드리면서 천국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터전인 광야에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광야에다가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베세다 광야에 놀라운 생명의 잔치,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능할까요? 이번 주에 참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참 무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교회에서 얼굴만 뵙고 목례만 그렇게 나누던 권사님 한 분이 느닷없이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수고가 많다, 고맙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다는 겁니다.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했지만 권사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살갑게 인사 한 번 못 드렸던 분 앞에서 차마 그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고개를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해 전 신문에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노인과 어른은 동의어가 아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 있지만 노인이 꼭 어른인 것은 아니다. 어른은 넓은 아량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어른으로 가득해야 한다. 나이를 떠나서 저는 우리 안에 어른이 참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적은 내 주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어른의 넓은 아량이 있을 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타인을 향한 따스한 시선, 이것은 말로 배우거나 책으로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직접 아픔의 자리에 가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의 아픔, 옆에 계신 분의 그 형편을 알고 나면 우리는 많은 쓰레기를 만들면서 살 수 없습니다. 풍요의 시대,
우리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고 남아서 썩어버리는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에 산 거 또 사는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사랑을 갈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다. 내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다.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았었는데 줄 마음만 있으면 쌀떡이 비는 일은 없더라. 줄 마음만 있으면 쌀떡이 비는 일은 없더라. 우리 교회에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들 웬만큼 살아가시죠. 부족함 없이 살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나 영적으로도 부요하십니까?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오병이어의 신비와 은혜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손 바라보며 움츠리는 순간 누군가를 일으키는 생명의 기적은 거품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저의 오랜 지인 중에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나름 자신이 좀 다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씩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저도 몇 번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방 외에는, 사생활 방 외에는 거실, 베란다는 완전 손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예쁘게, 심지어 산 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마운틴 뷰. 초대하는 손님 중에는 연배가 높은 분이 있고 또 아들, 딸 같은 분도 초대해서 참 어른의 풍모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물질의 풍요에 잠식되어서 마음의 부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긴장하고 절제하면서 만든 장치입니다. 최근에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헌금을 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지금은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이고 계속 그렇게 실천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유하고 편안하며 안락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조금 더 긴장하고 절제하십시오.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에 머무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하지 않으면 기도는 빈말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 혼자 깔고 앉아서 눈 감고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 보잘것 없지만 이것 5,000명 먹이기 위해서 겁없이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몫을 내어놓고 쪼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그곳에,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내 손에 작은 나눔은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기적,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 서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손과 발을 담그십시오. 여러분이 행동하는 곳에,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풍성한 생명 나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다짐하며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짐을 우리 함께 지고 갑시다. 서로 섬기며 나눕시다.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성강교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나눔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품어주며 누군가를 안아주고 등을 도닥도닥 하나님 두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여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많은 것 가진 것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을 나누려는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잡아주려는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삶을 실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진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의 소문이 부산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울림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울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밟히는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은 와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빈방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전화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함께 식탁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물질로 섬김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소문이 이 아름다운 소문이 이 기쁨과 이 소문이 이 희망의 소문이 하나님 연지 초읍 부산 진구 부산시에 널리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는 그 결실이 눈앞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는 성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